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렸죠. 일주일 내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보면 하우스 건물에 잠긴 분도 있고, 또 비가 집으로 들어와서 침수된 분도 있고, 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 오는데도 우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10년째 되던 해에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바벨론 왕에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의 미움을 받아서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것이에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70년간 너희가 포로 생활하지만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됐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언은 회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70년 포로 후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3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보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과 전쟁 가운데 모든 지역이 다 점령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지금 바벨론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제 곧 망하게 됐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그럼 매국노라는 소리 듣죠.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일본인 용서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 어른들은. 젊은 세대는 또 중국으로 바뀌었더라고. 근데 어른 세대들은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를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 무너진다 얘기하니 얼마나. 그래서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를 보세요. 나라는 곧 망하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절망의 상황이 옵니까? 낙심의 상황이 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본 거 얼마나 이렇게 절망의 순간 만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안동에서 목회하시던 누구누구 목사님이 쓰러지셨대요. 같이 우리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이제 안동에 가서 교회를 크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몇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잘 짓고 또 목회도 잘 하셨는데 갑자기 그 젊은 목사님, 5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봤더니 응급실 가서 봤더니 이 신장 기능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갑작스럽게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부재, 그리고 가정의 부재,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사모님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교회도 갑작스럽게 목사님 그렇게 쓰러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요. 절망이 되는 상황,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무슨 예고 없이 와요. 예고 없이. 인생이 그러잖아요. 조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한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항상 남편이 말만 하면 무시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맨날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하는 거야. 남편이 맨날 기죽어서 상처. 맨날 상처로 살아가는 거야. 왜 저렇게 아내는 나를 무시할까? 근데 이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탁 받고 아내가 이제 병원으로 막 뛰어갔는데 중환자실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의사가 그런 거야. 안타깝게도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한이 돼. 아이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당신 구박하고 당신 불신하고 의심했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제발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내가 잘못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가 벌떡 일어나니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뭔 소리야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의사가 죽었다는 당신이 뭘 아냐는 거야. 이런 여자랑 살아봐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 가겠어. 절망. 살아났으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야. 의사가 죽었다면 죽어야 돼. 살아나면 살아난 거지. 아멘. 살아나면 살아난 거야. 인생의 절망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르짖으라는 거야. 내게 기도하라는 것.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더 깊이 기도하라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깊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광야 같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광야를 뭐라 그러냐?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어디에서 났냐면 미드바르의 어원은요,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따바르에서. 그래서 거기에 DDR, M을 붙이면 미드바르예요. DDR이면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은 뭐가 오버랩되는 곳이냐면, 맞아요.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날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부족한 곳이에요.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를 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이스라엘에게서는 광야가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바르. 미드바르 광야는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기도만이 답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광야를 걷는다고,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고 고난을 겪는다고 다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다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축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 아무리 고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딱 보면, 사람들 보면 저 정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부르짖을 것 같죠? 저러면 하나님 부르짖을 텐데, 하나님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 기도 안 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하고 불평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 힘을 빼는 곳이야. 광야는요, 약해지는 곳이에요.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광야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 내가 열심으로 해보고 내 노력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여태까지 인생에.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내가 내 능력으로 갖고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맨날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도 그렇잖아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려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 죽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에요? 절망의 밤입니다. 죽음의 밤입니다. 그날은 통곡 소리가 나는 밤이에요. 다 처음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절망이 몰려오는 죽음의 날이 그날 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재앙 내리지 않는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보고든 내가 넘어가 준다 그래서 하나님. 다 문설주에 피 받은 사람은 피를 바른 자는 다 넘어가게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데는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그날 밤이 구원의 날이고 그날 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 들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애굽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절망이 되고 죽음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현실을 보고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지금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할 시간이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절망을 얘기하고 3포 시대, 5포 시대 안 된다 안 된다. 살 힘들다 힘들다.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절망의 시간에서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꼭 이 말씀 기억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목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논문을 보니까요, 아주 재미난 논문이 있어요. 어떤 논문이냐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무식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또 가장 유식하고 똑똑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일까? 그런 걸 이렇게 쓴 논문인데 보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냐면 그 선지자가 사용하는 어휘나 어휘량이나 그 문단을 구성하는 연결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고급스럽냐에 따라 이제 똑똑하자 아니다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그럼 아이고 참 애들 교육 잘 시켰다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이름은 할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애가 참 잘 가르쳤네. 그래 우리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들 중에서 무식한 선지자, 가장 똑똑하고 이 어휘를 참 구사한 선지자, 또 가장 무식한 선지자에서 뽑은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꼴등이 누가 제일 무식한 선지자인지 아세요? 호세아가 말이 그렇게 거칠어. 언어도. 근데 누가 제일 유식하냐? 첫 번째는 에스겔이야. 두 번째가 예레미야.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은 이들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이들이 교육을 쭉 받은 거야. 얼마나 또 똑똑하고 얼마나.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조차도, 지식이 풍부하고 똑똑한 예레미야조차도 크고 은밀한 일은 모르는 거야. 그거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부르짖는 자에게. 아무리 여러분 똑똑해도요, 똑똑한 거 소용없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면 놀라운 지혜가 있네. 아무리 일자무식해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면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님은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준비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간절한 원함과 간절함을 갖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의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요, 이렇게 없이 살고 너무나 힘들어요. 제발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어. 그걸로 막 기도해. 처음에. 또 어떤 사람은요, 몸에 질병 갖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그것 갖고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권력을 주시고 취업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거 원함,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를 깊이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기도를 바꾸어 주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이런 것들을 기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걸 경험해요. 보면 난 이걸 구했는데 기도 끝나고 보면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 구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간절함은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꿔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요.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 맨 처음에 암 때문에 기도해. 하나님한테 간절.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깊이 하게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병 낫는 거였는데 기도가 점점 바뀌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전에는 내 병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보이기 시작해.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식이 보이기 하고, 아내가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점 기도가 확장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는 이걸 위해 기도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좀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하시고 신부님도 요즘은 3,000원짜리 김치찌개 청년들을 위한 문간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 근데 이분이 이 식당 하는 주인이 3,000원 한 끼에 3,000만 원이면 큰일 나지. 3,000원짜리 김치찌개 하는 이유가 있어. 기도 가운데 이분은 크리스찬이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두 가지를 기도했대. 하나님 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이 식당이 매일매일 꽉 차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항상 어려운 자를 돕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돈이 없어 못 먹는 그 노인들에게 쿠폰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가면 그냥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아주 착한 교회, 착한 그런 식당의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한 노인분이 항상 쿠폰을 갖고 와서 식사하는 분인데 그분이 가게를 쓱 열고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쓱 둘러봤더니 한 자리만 딱 남은 거예요. 한 자리가 남았는데 이분이 스카드 찌쯤 입을 다시더니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주인이 막 뛰어나서 아니 할아버지 왜 가시냐고 오시라고 자리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에이 난 공짜로 먹는데 돈 내고 먹는 사람 받아 난 갈게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거야. 아 우리 가게에 오는 분 중에 이렇게 돈이 없고 힘들어서 오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쿠폰을 받는 것이 미안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구나.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식당에 와서 식사하는구나. 그때 이분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기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식당 70%만 차도 되는데 다 차지 않게 해주세요. 70%만 차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없는 분들이 부족한 분들이 와서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 어떻게 생겨요? 기도하는 자가 생기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기도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바운더리에 갇혀 살아요. 맨날 그거밖에 안 돼. 맨날 한계에 부딪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내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소설가가 그분이 루틴하게 매일 2시간씩 30년을 달렸대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30년을 한결같이. 그래서 그분은 상태가 좋으나 나쁘나 컨디션이 좋으나 상관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벼락이 떨어져 상관없어. 루틴하게 매일 2시간씩 달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달려야지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여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 안 할 분 계세요? 기도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상관없어요, 내 삶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화장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결심하고 가요? 그런 사람 어디서 나 화장실 가야지 결심하고 가지 않잖아. 화장실은 안 가면 안 되잖아. 배가 포글포글 끓어서 참아야지. 예배만 끝나면 막 화장실 뛰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기도는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기도 하루 안 하면 어때? 뭐 하루 기도 안 하면 어때? 아무 내 삶에 와요. 룰루랄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루틴하게 부르짖을 수 있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해. 그렇게 여겨야 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예레미야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어떤 자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습니까?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오늘부터 기도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기도의 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신 주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64장 1절,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364장 1절, 2절, 4절입니다.